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을 깨우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혼을 깨우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망다니고 어렵고 피난을 당하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과 심지어 적군을 향한 분노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쉬운말 성경은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103편 5절 쉬운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갖 좋은 것들로 네 마음을 흡족히 채워주시고 내 젊은 날을 새롭게 하여 독수리처럼 용서슴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젊은 날이 새로워질지어다. 독수리처럼 용수숨치는 하늘의 영광과 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독수리가요 우리랑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 인간보다 눈이 4배에서 5배가 밝다고 합니다. 인간보다 4.0, 5.0 정도의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3km 전방에 있는 것까지 예의주시해서 이거 딱 알아냅니다. 눈에 세포가 있는데 원추세포가 망막에 너무나 풍부해가지고요 작은 동물도 흔적을 추적할 수가 있고 눈에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둘러보지 않습니까? 180도 보기도 어려운데 이 독수리는요 눈 알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세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40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거의 전방위로 앞을 내다보고 뒤를 바라보면서 날개짓하면서 날아오르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2025년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도 바라보시고 2030년도도 바라보시고 2050년도도 바라보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00년 뒤까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요, 우리 스모은 금정교회는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1000년 뒤에까지도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이 존속되며 하늘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늘을 날아오르며 정확한 시선을 가지고 먹잇감을 찾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청춘이 새로워질지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깨우면서 이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며 하늘아버지 영광 가운데 먼 미래를 바라보며 질주할 수 있을까요?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여 날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송축인데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찬양은 상황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서 찬양합니다. 감정이 너무나 행복해서 찬양합니다. 그것도 찬양하지만 찬양은 기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쁠 때나 한 것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인간이 생각하는 찬양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영적인 선포입니다. 시작. 찬양은 영적인 선포입니다. 찬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시작. 찬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군대에서 군사들이 행군을 하다가 지칩니다. 앉아 있습니다. 보통 다리를 자기 심장보다 높이 올려들면서 피를 잘 순환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군대 지휘관이 이제는 행군을 해야 됩니다. 전쟁시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일어섰! 벌써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어섭니다. 이게 영적 지휘권입니다. 영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호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시작.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에 속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할렐루야. 찬양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결단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재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전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스위치를 탁 키니까 이 성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처럼 찬양은 관점을 전환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 전에는 내 모습만 봅니다. 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힘든 것을 바라봅니다. 교회나 사업이나 하는 일에 어려움을 바라봅니다. 문제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 문제, 나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이 시선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독수리같이 날개 이런 것도 찬양이지만 찬양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 입술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원래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내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요 스위치 착 하고 올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마치 작은 방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창문을 엽니다.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찬양을 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핸들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있는 이 작은 방도 크게 보이는 것이고 이 작은 방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방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창문을 열어 제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임재의 통로를 열어주는 열쇠가 찬양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래 말로 우리가 찬양을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원래 보좌에 앉아 계시죠. 보좌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하늘 보좌가 우리 찬양하는 이곳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콧노래로 흥얼흥얼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 힘든 일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자녀를 생각하며 보혈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기도 대상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호주의 유학 온 학생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한국과 호주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권사님이,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아버지가 이 아들 딸을 위해서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호주에서 응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십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호주, 미국 먼 곳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아들들을 군대 보내신 우리 학부모들 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계십니까? 이곳에서 찬양할 때 군대가 있는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서 멀리 시집 보낸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이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내 방이야. 문 열고 나가면 되지만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잠도 마음껏 잘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삶에서 최악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자요, 이런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매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원망과 절망이 온 영혼을 아마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 하기로 결단합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결정입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난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번 착고가 풀렸습니다. 2번 기도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일어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간수가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려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간수들은 큰일 났습니다. 직결 심판을 받아서 죄수들을 놓친 간수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거 웃지 않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우리 바울과 실라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간수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집에 모셔드리고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찬양하면 갇혀있던 것들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찬양은 아이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다, 내 결단력으로 은혜 받았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인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주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면 묶여졌던 영혼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불행한 영혼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내 영혼이 답답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는 분들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불러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가진 분들이 통역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감정에 이끌려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죄를 졌습니다. 나쁜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작.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자기 죄를 자각합니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복은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회복의 열쇠입니다. 시작. 찬양은 회복의 열쇠. 오늘 영혼이 깨어 일어나 회복되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회개하고 찬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찬양하면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를 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찬양하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찬양할 것,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지어다. 이제 저 여러분들은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 되어서 아버지께 간절히 찬양할 수 있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가 없습니다. 양의 우리에 갔더니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밭에 갔더니 소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훼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진짜 찬양은 아무것도 없을 때 드리는 찬양. 시작. 아무것도 없을 때 드리는 찬양.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한번 같이 해보시죠. 다윗처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송가를 틀어놓으십시오.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좋은 찬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든 자리에서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밤마다 펴놓으시거나 어떤 성도님들은 아침에 적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리스트,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하여 전쟁 중에서도 승리케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줍니다. 감옥에서도 풀려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지어다. 어떻게 할 때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이 윤택해지려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작.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1절도 한번 볼게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2절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지 않으면 살아납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원래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면은 물이 없어요. 쓴물입니다. 말하라는 곳에 왔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이 들었을 때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민수기 11장도 보면은요, 아이고 먹을 게 없다, 만나 가지고 만족을 못하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끊임없는 불평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다가옵니다. 시작.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다가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 기억은 은혜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야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 은혜를 다시 현재 속에서 경험하는 능력이 기억입니다. 시작. 기억은 주님의 은혜를 현재 속에서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요, 적어도 오늘 본문엔 4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 지금 2025년 이 8월 부흥의 현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 시작.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중에 제일 큰 은택입니다. 그 다음 절 3절에 보니 그가 너의 죄악을 사하시며,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함.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죄 사함은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님은요, 할렐루야, 축복 주시는 분, 동행하신 분은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죄를 책망할 때, 건드릴 때 여러분 오히려 아멘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있었지만 우리 성령님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심령의 부흥, 진짜 부흥은 무엇인가? 십자가가 날마다 내 영혼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합니다. 그럼 현재 아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작,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작은 병, 큰 병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것 체험하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허리가 아팠는데 예수 믿자마자 허리가 났던 체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더니 벌써 이게 20년 30년 전의 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농구하다가 어렸을 때 오른쪽 발목을 다쳤는데 맨날 여기를 또 다치고 또 다쳤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가 그 다쳤던 오른쪽 발목을 또 다쳤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고 에라 모르겠다, 친구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예수 이름으로 발목이 치유될지어다. 진짜 거짓말처럼 나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프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게 1993년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벌써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때의 그 감격을 생각해보니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한 번도 몸이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때 수없이 많은 상념들, 아픔들, 상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봐 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사함,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 생명을 속량하시는 은택. 시작, 생명을 속량하시는. 이게 성경은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데요, 4절 본문 4절에 보니 시작,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는. 원래 우리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파멸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박영동 장로님, 장로회장님하고 우리 조용수 권사님이랑 3명이서 개미를 창조했습니다. 개미를. 가정입니다. 이 개미떼들이 막 재밌게 놀다가 이쪽으로 하면 불구덩인데 막 달려가서 죽으러 갑니다. 우리 셋이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개미떼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개미야, 너희들 글로 가면 죽는다. 근데 문제는 개미는 개미나라 말을 쓰고 우리는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개미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셋 중에 한 마리가 개미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저 중에서 개미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제가 개미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개미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개미 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저 개미나라에 내려갔습니다. 개미들아 일로 가면 죽는다. 이제 이리로 가자 라고 했는데 이 개미들이 이 권사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파멸로 걸어가던 그 개미들랑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이죠. 아드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저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번째는요, 이게 참 아주 매력적입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은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어떻게 했어요? 관을 씌워줬다. 이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마치 풍성한 은혜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사함, 구원의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병곤침의 은혜, 치유의 복음입니다. 생명 구속의 역사, 성령이 부어줄 때 생명이 속량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을 저 하늘나라로 올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중생의 복음, 치유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하는 오중복음인 것이죠. 이 오중복음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을 영원히 간직할지어다. 그럼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중복음을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내 영혼을 되살립니다. 시작. 감사가 내 영혼을 되살리는 것. 뭐가 우리의 영혼을 되살린다고요? 감사. 하나님의 수많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입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과거에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해 주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십시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것은 과거적인 것만 잊지 말지어다, 현재만 잊지 말지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까지 감사의 길을 열어놔 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이 뜨겁게 되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의 부흥으로 영혼이 깨어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죠. 여기 10분이 있는데 문둥병 환자입니다. 한센병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치료할래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10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중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 10명이 감사하게도 다 나서 너희들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보여드려라 했을 때 제사장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우리 집사님은 이 몸이 한센병이 났으니 나병이 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아내에게 뛰어갔습니다. 두 번째 집사는 부모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집사님은 아마 자식에게 달려갔습니다. 다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체험한, 은택을 체험한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 주님께 달려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9명은 어디 갔느냐고 하시면서 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너의 감사 때문에 하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병 치료는 아마 죽기 전까지 치료되어서 30년 더 살았는지 50년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천국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옛날에 받았던 은혜, 지금 좀 누린 은혜 감사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미래적 구원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요, glorification,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은택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remembrance,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요거를 쉬운 말 버전으로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돕는 분이신 성령이 또한 내가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가 너희에게 또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 쉬운 말에는 돕는 분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분이 오시면 감사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은택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고요, 간증의 영이 임해서 하나하나가 간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가 본 환상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쉬운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복음 증거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신들의 복음 증거는 무엇입니까? 입술에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성찬 의식 왜 합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하는 이유는 너는 나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들 노트에 적으시고 그 은혜 원칙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밥 먹을 때 가족하고 밥 먹을 때 감사기도 짧게 하시는 가정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감사기도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감사했는지 기도하셔도 좋고요. 밥 먹고 나서 오늘 도대체 뭐가 구체적으로 감사했는지를 한 번씩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때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발하고 깨어 일어나려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으라. 시작.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으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쉬운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것들로 네 마음을 흡족히 채워주시고 네 젊은 날을 새롭게 하여 독수리처럼 용솟음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만족해 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만족.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는 바울처럼 자족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생명력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공허해질 때 이 공허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될 것이라. 사람이 만족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따라볼까요? 갱신, 새롭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용솟음치며 날아오를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은 늙어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게요, 솔개나 독수리에 대한 신화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70살까지 사는데 이 새가 한 40살쯤 되면은 이 부리가 낡아져 가지고 뭐 부리를 동굴 같은 데나 저 높은 산에 가서 바위로 막 깬다. 그리고 새 부리가 나오면은 이 부리로 자기가 갖고 있는 발톱을 다 뽑아낸다. 그리고 털을 뽑아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과학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신화예요. 근데 실제로 독수리가 이 용솟음치며 날개 오는 것은 뭐냐면은요, 부리가 새롭게 자라고 낡은 털을 뽑아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깃털을 막 독수리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깨어 일어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독수리처럼 새로운 날개로 털갈이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한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갈지어다. 새 것이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시키고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처럼 첫 번째, 만족하는 자, 자족하는 자에게 갱신, 영어로 리뉴얼이라고 하거든요.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힘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시작. 신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젊은이도 힘들고 청년들도 어렵고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자에게 갱신, 새롭게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있어도 이 뼈 저 뼈 맞춰줘라 하면 맞춰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아이가 남산역에서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데 힘들잖아요. 한 3분의 2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주여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얼마나 어립니까? 힘이 센 아이지만 남자 녀석이
이 힘듭니다. 교회까지 올라오는 게 지칩니다. 주여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회복될지어다.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잘 돼서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억함으로 감사하라. 시작.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 부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잡아 주십니다. 아플 때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능력과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택을 기억할지어다. 세 번째, 새 힘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작. 새 힘을 기대하겠습니다. 독수리같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비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아 야훼를 성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성축하라. 두 번째, 시작.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